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아버지 저주받을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시어서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주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임자해 주시어서 신령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천하 만물이다 주님 부활의 영광을 맞아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고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을 지나고 저희들 새 생명과 새 기쁨과 새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참 임마누엘 되시어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선교의 민족 제사장의 민족 주님께 이 세상을 중보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포유리조트 저희들 기업체 교회를 아버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교회를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생업과 또 이 땅의 일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일터 중에서 또 휴식 중에서 주님이 이곳까지 오시어서 그 모든 임직원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격을 또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멀리서 온 관광객들도 하나님 휴가 기간 동안에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 휴식의 이곳에서 영육간에 힐링하며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여행을 즐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기업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유리조트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대표님과 모든 직원들이 한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대선을 저희들이 곧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이 나라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로지 주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부모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도 복음 통일되게 해주셔서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금 허락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에게 주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휴전선을 지책에 두고 있습니다. 이 휴전선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이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뜨겁게 솟아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닷물과 이 공기가 이 바람이 오고 가는 이 휴전선입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의 복음이 오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가며 하나님의 저 북한 땅이 아버지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부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해안과 아버지 북한과 대한민국 전역이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열매를 맺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는 깨끗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밀어내리는 신령한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남은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516장. 모두 나와서
부활신앙은 신앙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하철 무료 승차 나이를 70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박물관을 갔는데 75세 이상만 무료로 입장시켜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청년 같은 100세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70살 또는 80대신 분들이 아주 정정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플로리다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최대 수명 예측이 120살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2060년대에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60년대까지만 잘 견디면 우리 또한 120살까지는 넉넉하게 살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하여튼간에 건강관리 잘하고 유지 잘해서 2026년까지 우리가 살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0살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라고 하는 트렌드가 바로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고 오래 산다는 것이 참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소망을 갖나 한다 해도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과학 시스템과 환경이 개선됐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환경은 누구도 만들 수도 없고 죽음을 건너뛰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왕자 석가모니는 가베라 성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가 고민스러워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고민을 하고 돌을 깎다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먹었습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아침 이슬을 숭늉 안에 받아 마셨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바로 진시황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죽고 난 다음에 생명의 그러한 부활을 희망하고 자기의 죽은 시신을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 파라오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져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보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알코올 생명 연장재단이라는 곳에서 인간을 냉동시켜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냉동 보관 중인 사람은 약 250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희망하고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기 위한 가입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100명이 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도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여러분 노력이고 소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옛날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해결책을 찾으려고 멈추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일 대학교에 켈리 케이건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을는지, 병으로 죽을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을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연령대에 사람은 죽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케이컨 교수의 말처럼 죽음은 어느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짐승은 땅에 묻히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 가운데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는다고 하면 짐승처럼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악인으로 살던 성인 군자로 살던 간에 사람은 모든 인간을 반드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유무식하든 간에 남녀지간 간에 어떠한 여러분 사람이든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는 것이고 믿지 않아도 죽는 것이고 악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순간에 어떠한 환경으로 어떤 입장에서 죽는 간에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부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전부 다 부활합니다. 사람이 이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간에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덤 쏘아가 마지막 날 전체 인간이 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과 육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은 부활의 순간에는 영과 육이 뒤집어져서 영이 육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몸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이 다 조물주 앞에 나서서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흔적과 행위에 대한 판단을 조물주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영생을 얻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영생을 누구나 얻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생을 얻느냐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얻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분 분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든지 간에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흔적에 대한 평가와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생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집니다. 지옥으로 가서 영생을 하느냐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등졌던 삶을 용서를 받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며 불도를 섬기며 신이 아닌 인간을 숭배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살던 그러한 배신행위, 불신행위,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행위에 대한 용서를 예수 이름으로 받고 난 다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등졌던 죄악을 사함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흰 보좌 앞에 여러분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진짜 영생의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 힘입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이후 언젠가 죽음이 오는 날 썩고 말 것입니다. 또는 회장하든 매장을 하든 반드시 육체는 썩어서 여러분 원별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은 여러분 인간이 구성한 모든 흙의 원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16가지 17가지 원소가 나왔습니다. 흙이 인간의 여러분 창조의 원소입니다. 그 원소는 16가지 17가지입니다. 그것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분해돼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했듯이 간에 우리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원수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영혼과 다시 만나서 영생의 몸으로 여러분 완전히 육과 영 뒤집어지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날의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죽고 난 다음 부활하여 조물주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지옥으로 가는 영생을 얻느냐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얻느냐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인간을 물신을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자연을 숭배하는 이러한 악한 그러한 배신적인 행위 샤머니즘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가져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오고 그 부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 가는 영생으로 여러분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소망과 축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뜻입니다. 히라버어는 아르라본입니다. 증표, 보증, 여러분 보장,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이 절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확증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탁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그것은 보라 사람들에게 보라 너희들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장 찍었듯이 이 보증으로 여러분 이렇게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장 13절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보증을 이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다니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영생의 몸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것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 케이스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생의 이런 몸으로 변화하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저질렀던 그 오리지널 신 원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그 죄를 전부 다 씻어주고 없애버리고 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셀베 교회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죽어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되살아나는 거, 여러분, 나비로, 짐승으로, 고양이로, 개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죽지만은,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답답한 세상, 짝으로 불의한 세상, 그 혼탁한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이 다음 삶에 대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써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써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여러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수고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수고하시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나서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봉사하고 살아가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300년, 100년, 600년 무도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소망이 있고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 욕망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살아가야만이 300도 살고 900살도 살고 장수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조물주를 배신하고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물질을 신격화시키고 자연을 신격화시키고 나무나 돌이나 이러한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신을 섬기듯이 거기다가 빌고 복을 구하고 그러한 신의 숭배, 그러한 샤머니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인간들에게 불행이 오고 그런 사망이 오고 장수의 축복이 점점 줄어들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육체 위주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진노를 받아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하면서 120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만족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오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70으로 80으로 인간의 나이를 하나님이 축소시켰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강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산다 할지라도 평균 연령이 80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월이 앞이 흘러가서 2000년 60년대에 가서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300살을 살던 인간이 600살, 900살까지 살던 인간이 어떻게 해서 120살이 여러분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영생의 몸입니다. 언젠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다시 생명줄을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적으로 살던 인생의 모든 이 죄악을 다 용서를 빌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생명이 다시 연결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몸으로 여러분 바꿔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줄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줄이 연결됩니다. 죄악의 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생을 얻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자연 숭배 여러분 사상에 빠지지 말고 범신 사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를 신앙에 여러분 그 모태로 삼고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들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연결하여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다 없애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에 있는 십자가를 걸어놓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버렸다. 나는 영생의 몸이다. 예수 믿어서 나는 영생의 몸으로 간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앙심을 굳건히 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잠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게레시스 아니스테니 이게 부활입니다.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난다. 1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간에 원소가 흩어졌을 뿐이지 부활의 날에는 잠자던 것이 깨어나듯이 다시 깨어나서 육과 영이 교체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날이 그러나 영생의 날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데 지옥으로 가는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물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개선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게 천국이라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약속되어졌습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천국으로 가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아픔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누구라도 병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무리 요새는 갈지라도 어떤 보약을 먹는 갈지라도 사람이 죽는 것 늙는 것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영생의 몸으로 우리는 산다. 그 영생의 몸으로 300살, 600살, 900살, 1000살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견고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도 질병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극복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을 극복하고 질병도 극복하고 죽음도 극복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활기찬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리바이벌, 재생하는 것, 살아나는 것, 되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100살까지 살고 넉넉하게 살아가자. 그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까지는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살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는 이 순간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만나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나는 부활의 사람이고 나는 영생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죽음이 오는 순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걸 피할 재주가 없어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오래 살고 싶은 삶을 다 누구든지 소망하고 욕망이 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뜻대로 되느냐? 그러나 담대하게 받아들인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되 지옥으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다. 그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의 줄을 이어나서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는 굳건하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전부 다 짊어지고 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슬픔도 이깁니다. 질고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도 이겨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여러분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으로는 살아가면서 낡아지고 늙어지고 나이 들면서 점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 쪼그라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계속해서 새로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0이고 80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젊은 시절만큼 그렇게 기억력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도 점점 다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점점 튼튼해집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영생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 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웃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영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몸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선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랑이요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존귀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손색이 없도록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축복, 은혜 많이 받아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많이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